자, 오늘 여기 37편,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젊었을 때 살아갈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냈나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살아.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 나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 나도 이렇게 험난한 고비를 걸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어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 또 신앙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사람의 관심이 자꾸 불평과 시기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것, 은혜로운 것을 놓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바라봐. 은혜로운 것 바라봐. 그렇지 않으면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다 보면은요 새벽에는 여러분 막 정긋하게 듣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가끔 가다가 딴 전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핸드폰도 보시는 분, 아니면 뭐 눈을 딱 감고 계시는 분, 아니면 팔짱을 딱 끼고 발을 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설교하다 보면 은근히 화가 나요. 그러면 자꾸 그분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왜 저러지? 저럴서는 안 될 뿐인데 왜 저럴까? 그러다 보면 설교를 놓치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학 공부할 때 꼭 주시는 말씀이 설교는 그런 사람 보지 마. 잘 듣는 분, 눈이 반짝반짝 하신 분, 아멘 아멘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봐. 그래야 신나.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고 더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자꾸 이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힘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괜히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은혜로 살아. 하나님 바라봐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오늘 첫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그들은 가만히 놔도 뭐 무성한 것 같아도 이제 풀이 쇠잔한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오래 못 가. 그러니까 가만 놔도 내가 손 안 봐도 하나님께서 손 보셔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하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해.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선한 일만 해. 악한 일은 조금 더 생각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일, 그런 일만 행해. 그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너의 모든 식물들을 은혜로 제공하실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단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해라. 주님만 생각하여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기만 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도 기분이 좋잖아. 그분만 생각하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면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그랬어요. 맡겨라. 너는 맡겨라. 모든 것을 맡겨. 특별히 너희의 길을 맡겨. 어느 길을 가야 될는지 무엇을 해야 될는지 알지 못할 때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탁 맡겨라. 이걸 맡겨라. 요즘에는 은행에다가도 돈을 넣고도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뱅크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넘어간다. 이 제2금융이 막 흔들린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다 딱 넣어놓으면 마음 든든하게 안심하는데 그것이 불안하니까 빼가지고 다른 데 넣고 이런 뱅크런 사태가 막 일어나잖아요. 은행에 넣어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딱 내 마음을 내 모든 계획을 내 뜻을 딱 맡기면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거 다시 짊어지고 가는 보따리 싸들고 다시 갔다가 내일 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맡겼으면 7절 뭐라고 그랬어요? 7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려라. 맡겼으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믿음. 하박국서의 말씀 보면 비록 더디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리면 결국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더디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 왜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빨리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자꾸 궁시렁대지 말고 잠잠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리냐? 여러분 23절로 쭉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 있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딱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때에 같이 가야겠구나. 이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딱 정하시고 이제 그의 길을 기뻐하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자 지금이다 가자 때가 됐다 그러면서 다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기뻐하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 24절 그는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자꾸 한 번씩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힘이 없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엎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아니라 우리 자손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마음껏 구워줄 수 있는 영적 부자, 기도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 결국 뭐냐? 의인이 땅을 차지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의 풀이 쑥쑥 자라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되고 왜 악인들 이렇게 저렇게 잘 돼? 그것 보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마. 그거 다 쇠잔할 것이고 그거 다 불태워 없어질 거야.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주셔. 그 땅, 의인의 땅 아주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보장해 주실 것을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야 저런 지혜가 있을까? 저런 삶의 그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신앙의 그런 오랜 성숙한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냥 문득문득 깨달아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이것이 신앙의 진수이구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을 하나씩 탁탁
딱딱 들을 때가 있잖아요. 목회도 이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 이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깨달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생 살아보니까 이거야.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마. 하나님을 의뢰해.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께 맡겨. 잠잠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청하시고 인도해 주시오. 붙들어 주신단다.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거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이 모습. 오늘 이것을 본받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